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여러분 그 본교회에 EM 청년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한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 찾아오셔서 복음의 역사의 현장을 또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토론토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유치원이 거의 한 20개 정도는 지어지지 않았나. 이 본교회 이전에 동북교회부터 여러분들 단기팀이 와서 유치원 짓고요, 어린이 교회 아까 시작하는 거 보셨죠? 동네 애들 모아서 하는 거. 어떨 때는 선교사들이 거기는 그 장기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가거나 이렇게 싫어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단기팀은 굉장히 용감해요. 그냥 저희들이 못 가는 지역에 보내서 시작을 시키면 뭐 단기팀은 모르니까 일단은 해놓고 떠나죠. 그러면 저희들이 뒷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기억해 보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마라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년 됐나요? 젊은이들이 마라톤 대회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9,400불 보내주셔가지고 그 유치원을 지었던 기억도 납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 엔지 목사님하고 우리 레첼 몇 명이 와서 또 유치원 공사 현장에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단기팀 아마 지금 교회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정말 열흘 동안에 전도한 것을 통해서요, 교회가 하나 설립됐고요. 시골에 지금도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시골 지역에 하나의 소망이 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골 지역은 아직도요,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도 무당 구슬들 하고요. 그리고 조상신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또 거기에 목회자가 설립돼서 교회가 계속 운영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로 여기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시작하신 선교는 여러분 아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세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유치원을 제가 27개를 줬거든요. 27개를 줬다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기업하는 줄 알아요. 한국 가니까 유치원 3개만 가져도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27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1,700명 정도 매일 나와서 유치원에서 돌보고 있고요. 제가 영어로 한 영상이지만 저 영상을 못 만들어요. 3월 달에 미국에서 미국 자매 하나가 단기팀으로 와서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제가 유치원 시작할 때를 기억합니다. 커뮤니티에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너무 엉엉 울고 있어서 차를 세우고 가봤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삐지고 아주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말을 못하고 우세요. 아내를 들여다보니 문을 삐쩍 열려지는 문을 통해서 그 집안에 아이가 하나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게 죽었습니다. 왜? 엄마가 가서 일을 해서 집안에 빵을 갖고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잊어버릴까 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방에다가 밥 해놓고 문을 짱구고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갔다가 오후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질식돼 죽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지금 기억해요.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질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십니까?
도대체 이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무엇하러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유치원을 하나 줘달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 IMF 기억하세요? 그게 꼭 그때 IMF였어요. 그거를 줘주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한국에 IMF 터졌고요. 사역비도 없잖아요. 생활비도 모질라는 판에 마을 리더들을 만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나 도저히 우리 경제 상황에서 못 짓겠다고.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이상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마을 리더가 늘 술만 먹는 사람이 항상 코가 빨개 있어요. 그날이요, 마을의 쓰레기통에서 그 주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술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안 줘주겠냐고요. 울면서 얘기하고 눈물이 글썽거리는데 제가 다시 약속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줘주겠습니다. 집에 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찾아온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고요. 지금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치원 줘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요. 수소문 끝에 여러분 혹시 시다라는 거 아세요? 카나다 인디펜던트 디벨롭 에이전시, USAID는 잘 알죠, 그죠? 카나다에도 시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카나다에 있는 모든 그 재정들을 제3국에 도와주고 USAID가 똑같은 단체가 있어요. 제가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 카나다 영사관을 찾아가서 시다 직원들을 만나서 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400불을 신청했는데 시다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기분, 나 거짓말쟁인가 봐 이런 생각이요. 얼마나 질문을 해대고 꼭 제가 죄인을 신문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나 카나다에서 안수받은 목사인데 목사도 못 믿는다면 할 수 없다고, 나 못 받겠다고 전화 툭 끊었어요. 하도 화가 나서. 그리고 시골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2주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라 제가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시절입니다. 내려오다 중간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그래도 집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왔어 그래요. 뭐가 왔는데? 물어보니까 시다 직원이요,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집 주소를 묻고요, 9,400불 수표를 갖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선교가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고요, 또 선교가 돈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할 일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돈 필요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그분께서 원하셨던 일을 하고, 아마 그런 물질을 또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칼리처 지역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범죄도 많고요. 한 번은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한 청년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거기에 저도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밀가루 조금 하고 무슨 캔하고 뭘 아마 사갖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온 청년이요, 그 봉지를 확 채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 음식을 채트려 가지고요. 집에 가는 청년들이 저놈 잡아라 하도 소리를 빽 지르니까요, 지나가느라 쑥 쳐다보더니 그 봉지를 들고 뛰어난 청년을 발을 살짝 걸었어요. 그냥 우장창 넘어졌는데 청년들이 다가와서요, 돌멩이를 가지고 얼굴을 패는데 차마 그 광경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주님, 가난도 죄입니까? 주님,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무슨 도둑질한 건 사실이지만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하고 캔 조금 훔쳤다고 얼굴을 돌멩이로 맞는 모습 보면서 너무 답답했죠. 고등학생들이 아이 낳는 모습 보고요, 고등학생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도 못 살 때 동네끼리 모여서 패싸움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쪽 눈 저쪽 눈인데 못 가서 청년들 싸웠던 게. 지금요, 저희가 살던 칼리처 지역에는 고등학생들이 막대기를 듣고 서로 패싸움을 해요. 학교끼리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고요, 경찰도 찾아갈 수가 없고요, 커뮤니티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참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야 할 청년들이 동네 패싸움하고 있는 거 보면서 답답하지요. 주님,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어린이 교회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세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많은 어른들은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남아공 흑인들은 제일 큰 게 질투심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질투심만 해결하면 선교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질투심이 커요. 옆집 누가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이유도 없이 가서 그냥 총을 쏘고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이는 모습 보면서 늘 이 마음속에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아까 그 독일 청년이 올해 단기로다가 6개월 와 있다가 데니얼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와서 아이들 손 하나 잡고 동네 한 바퀴 휙 돌고 나면 한 100여 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어린이 교회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요. 지금 55군데에서 저런 어린이교회가 이루어지고요, 한 4,000명 정도 어린이가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주말이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린이 간식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4,000개 간식 사보셨어요? 사과를 사도 4,000개 사가야 되고요, 오렌지를 사도 4,000개고요, 사탕을 사도 4,000개고요. 차에 싣고 도당기면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제가 괜히 부자 된 기분이에요. 사과가 차에 꽉 실려가지고, 박스 실려가지고 가면서 어린이 교마다 하나씩 사과 띄워주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간식이 있어서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간식이.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과자도 주고 선물 준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 계시죠? 간식 먹으러 왔다가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간식 먹으러 왔다 예수님 한 번 얘기 듣고선 그 삶이 변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고요,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모습 보면서 정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구나. 엄마가 애보라 그러니까요, 한 7살 먹은 애가 4살 먹은 애를 업고 왔는데,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다리가 질질 끌게 업고서 어린이가 여기다 쫓아와요. 그런 모습 보면 와, 하나님께서 어린이들 부르시는구나. 어린이들 부르시는구나. 지난주, 요번 그 전주에 어린이 교회 캠프가 있었습니다. 120명 어린이 캠프가 있었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120명 어린이와 교사하고 해서 150명이 캠프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저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주실 것에 관심이 많아요. 주실 것은 뭐예요? 선물이잖아. 그냥 주실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자꾸만 그냥 주실 것을 우리는 일해서 벌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습 보고요, 그냥 주실 것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고요, 그거 보면서 그냥 주시는 건데 싶어가지고 아이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복으로 주시지 하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올해 캠프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올해 아이들 캠프가 7번이 있어요. 약 한 800명에서 900명 아이들이 캠프에 올해 초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2박 3일 동안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말이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뭐 4살, 5살 된, 9살부터 봤는데 10살 배가 뭘 알겠어. 근데 자기 예수님 영접했다고 손 퍽쩍 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산다고만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세상은 잠시 지나갔다 가는 거고, 이 잠시 지나갔다 가는 거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특권, 그 축복,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진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찾아오면 아이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게 나 영원히 삽니다. 그 얘기를 매일 가르쳐요. 나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시죠? 맞죠? 자,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 영원히 삽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고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영원히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영원히 살아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걱정거리가 있어도요, 이거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같이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징그러우세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영원히 살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히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말씀 배워서 우리가 인생이 변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 되고 더 평화로운 사람 되고 더욱더 정말 위대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혼자 아니고 많은 교회 공동체, 본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영원을 준비하잖아요. 한번 훅 둘러보세요. 전부 다 영원히 함께 살 사람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저분은 없어도 되는데 없으시죠? 여러분 참 제가 느낀 게 맨날 나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면서요 그거 하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차피 죽으나 사나 내가 죽어도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해주고요, 이뻐해주고요, 용서해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맨날 영원히 산다고 그 고백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셨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양자 양녀로 삼아 주셨더라고요. 그 정체성, 세상에 속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라고 칭하시고 우리는 왕 되신 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신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야, 뭐 이 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제가 뭘 가르치느냐면요, 너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야. 맞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장 큰 축복에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저보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왕자다 가르쳤더니 저보고 배 쑥 내밀고 나와 공주야 하고 도망가요. 쑥스러운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아마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고백을 자꾸 하니까 내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성도부터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싫으세요 공주 되기? 안 싫으지요? 그럼 다시 한번요. 나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맞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맞죠? 그러면요 옆 사람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님 나라 공주 누구야? 나 하나님 나라 왕자 누구야? 여러분 그건 고백을 해야 우리께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거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사단은 아니라고 해도요,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면은요, 얼마나 재밌는지는 몰라요. 지들끼리 깔깔 웃고요, 지들끼리 신나해요. 네. 예수님 믿은 후에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목표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 성경의 총체적인 게 공주요 왕자의 모습 같아요. 제가요, 왕자라고 매일매일 하거든요. 저 삶의 변화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전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만 축복해주고 그렇게 크게 쓰시면서 왜 전 안 쓰세요? 아니면, 주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에서 질투심이 나서 아이씨, 지만 하나?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니까요, 친구 선교사님이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요, 정말 속에 아무 사심 없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좋은지 아세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잖아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크게 됐고요. 전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 그럼 이분이 잘한 건 누구 거예요? 내 거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하는 거 보고요, 맨날 박수 쳐주세요. 왜? 남이 잘해야 일 안 하고 힘 안 들이고요, 내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는 거는 남들 잘하는 거 보고 더 잘할 수 있게 박수 쳐주는 것 같아요. 그걸 가르쳤더니 아이들이요, 정말 삶이 변화하고요, 질투심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라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질투심이 아닌 정말 함께 가는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역자 중에 은푼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살 때 예수님을 단기팀이 와서, 본인은 나한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건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단기팀이 왔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 친구가 도망갔어요. 2년 동안 사라졌어요. 2년 만에 만났습니다. 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권총 사가지고 강도질을 했답니다. 그 청년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강도질을 하는데 밤에 앞차가 오는데 권총을 들이대고 돈 내놔 했는데 뒤에 다른 차가 이렇게 오더래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너무 큰 죄책감이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 그래서 본인이 며칠 후에 그 집에 가서 내가 며칠 전에 너에게 총 거는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근데 그 청년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집에서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그 청년의 말은 저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설교도 굉장히 잘해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보냈는데 조건이 뭐냐면, 신학교에 안 가거나 지각하면 전화하는 게 조건이에요. 학비 다 대주고 먹고 다 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학교 안 가도 좋다, 하지만 나한테 얘기는 해라.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자기 학교 늦었대. 그래서 전화비가 비싸서 오래 얘기 못하고 며칠 후에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늦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의 고백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여기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한 아주머니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복음하고 너무 먼 거예요. 이 청년이 있다가 아주머니 잠깐만 내가 할게. 이 청년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참 잘해요. 얼마나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지. 여러분, 지하철은요, 문에 있는 사람들이 문 꼭 닫고 있으면 안 열리는 거 아시죠? 지하철의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 말씀 들으라고 아무도 안 내보내고 곡한만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요, 종착역 갈 때까지 설교했답니다. 늦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요, 어린이 교회 한다고 밤낮 뛰어다녀요. 매일매일 2-3개씩 어린이 교회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 청년이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있다. 이런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새롭게 하시겠구나. 저희들이 가장 중점으로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사역인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단체가 연구를 했는데 85%의 현재 출석하는 교인이 14세 미만의 예수님을 만나든지 경험하든지 교회에 나와봤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85%래요. 제가 어린이 교회를 막 하러 다니니까 현지인 목사가 와서 그래 저한테, 미쳤군, 저거 하면 뭐해, 애들 크면 다 갈 텐데. 제가 그랬죠. 야, 내가 네 교회에 미래 교인들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자꾸 어린이 교회를 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린이들 알다가 사회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움푼도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면 기쁠 때 주님을 찾고 돌아오는 적이 있잖아요. 제가 어린이 교회를 하는데 작년부터 제가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를 토착선교회라는 걸 독립시키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현지인 손에 모든 어린이 교회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작년에 한 게 뭐냐면 비전 캐스팅을 했습니다. 4일 동안 저는 한마디 안 하고 질문만 했어요. 앞에 서서 질문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어떤 게 보이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막 하나님께 역사하는 걸 보겠냐?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을 계속해서 얻는 결론이 뭐냐면요, 저희들 어린이 교회 6명의 풀타임 현지인 사역자가 만든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칼리처 100만이 사는 지역에 2000개의 어린이 교회를 만들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들겠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그러더니 한 청년이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래요. 뭔데? 그랬더니 막 바삐 자기가 뭐가 목표에서 막 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대요. 하나님 나라가 그 도움 필요한 사람은 내가 탁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맞죠, 여러분? 그죠? 이 청년들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재정권까지 넘겨주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이들이 복음에 불타고 정말 자기들이 세운 꿈, 이 꿈을 위해서 칼리처라는 100만이 사는 지역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주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선교가 눈에 보여요. 제가 다른 나라, 제가 한때는 많이 할 때는 한 7개 나라를 왔다 갔다 했고요. 요새는 한 4나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많이 연결도 해주고 또 프로젝트 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작년부터 제 자신을 다시 이제 아이덴티티를 바꿨어요. 선교사인데 옛날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선교사 프로페셔널이다. 내가 선교사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 삶이 선교고요, 제 의미가 선교고요, 제 일하는 게 선교고 가족이 선교고요, 모든 게 선교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 말도 하지만 또 하나 제가 바꾼 말이, 이제는 나는 선교 브로커다. 선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진짜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시키기가 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선교 상품을 개발해요. 왜?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을 투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품권. 그래서 요번에 오다가 한국에서 어떤 분이 돈을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럼 뭐 했을까요? 그랬더니 학교를 짓고 싶대요. 남아공에는 학교를 지으려면 못 줘도 한 100만 불은 가져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다가스카르에 저희들 아프리칸 리더십 선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화했어요. 제가 마다에 갔을 때 작년에 마다를 가면서 보니까 학교 터가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얼마 잊을지는 몰라서 그 돈을 받고 전화했더니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할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합시다. 그 1,000만 원을 하고 200만 원을 더 모금해서 1,200만 원을 보내줬더니 교실 3개를 짓고 하나를 강당으로 하고 부엌을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예요. 교실 5개면 국민학교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에 국민학교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내가 학교를 다녔네? 여러분 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제가 오픈 예배 못 갔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사진이 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아이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학교,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학교, 그곳에서 사랑받는 학교, 미래를 꿈꾸는 학교. 그러다가요 마다가스카르에 제가 이런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아세요?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 옆에 인도양의 길쭉한 큰 섬이에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남북이 2,000km, 동서가 500km, 남북한 합친 것에 줄 잡아도 7, 8배 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한 2,200만 정도 인구가 사는데 거기가 프랑스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거기서 자기들이 식민지를 했던 나라인데,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이 마다에는 지하 자원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많아요. 마다에는요 감도 나요. 홍시가 이만해요. 홍시가 제가 아침마다 홍시 2개만 아침이 될 정도보다 홍시가 큰 홍시도 나고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요 민물장어를 파는데 민물장어가 이만해요. 길에서 팔아. 그거 하나 살려면 제 생각에 한 50전? 1분이면 사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건도 싸고요, 쌀 먹는 민족이고요, 아프리카 흑인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건너와 살아서 그만큼 인구가 됐는데, 거기에 불란서 사람들이 그 좋은 자원을 갖고 가기 위해서 물길을 만들었어요. 강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 인도양 저반이 어려우니까 배가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 수로를 놨는데 680km의 수로를 놨어요. 그럼 상상해 가세요? 680km의 물길을요 100년도 넘게 전에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봤어요.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만 그냥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마을이 있고요, 그 강을 끼고요, 그러니까 강하고 수로를 끼고요. 그리고 매년 태풍이 불어서 학교들이 매년 무너져. 왜냐하면 나무하고 그 바나나 껍질로도 학교를 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브로커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이런 고민했어요. 지금 56세인데 65세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뭘 하면 재미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것도 다 하지만 하나 또 멋지게 마다에 초등학교 50개 그리고 보건소 50개를 짓자.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2만 불, 보건소 하나 하는데 10,000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번에 와가지고,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그 물길을 680km 물길을 두고 학교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부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기독교 학교를 안 짓고요. 몇 해 전에 한국을 갔습니다. 한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서 갔어요. 700명 학생이 쭉 앉아있는데 설교하려고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제 얼굴 쳐다보는 놈 한 놈도 없어. 진짜 놈이야. 한 놈도 없더라고. 와,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난생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이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학교를 지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일단 일반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학교를 오고요, 부모들이 거기 가서 이런 거 배우지 마 이라고 오고요, 기독교 학교를 전하니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을에 제가 기독교 학교를 줬어요.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모슬람도 있는데 그들이 뭘 할 거예요? 우리 자녀 학교를 보내야 돼 말이야 돼. 정부 학교를 지면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야.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강당 하나를 만들어서 교회를 쓰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겠어요? 좋아하죠. 자발적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 학교를 짓는 게 아니고 일반 학교를 짓고요, 거기에 기독교 선생님을 우리가 돈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한국에 얘기했더니 벌써 하나 짓겠다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고요. 아마 올해에도 2-3개 학교를 더 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건소는 너무 좋은 프로젝트예요.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6,000불 주고 보건소를 조그맣게 하나 짓고 마을 주민들을 하나 선택해서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그분을 보건소장으로 앉히고요. 마을 주민들이 쌀을 걷어서 월급으로 주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무상약을 그냥 주고요. 그리고 약이 더 좋은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내 도시 가격으로 약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약이 싸고요. 시골이 약이 비싸요. 왜? 배를 타고 오래 그 약을 운송해야 돼서요. 그래서 도시 가격으로 약을 팔고요. 거기에 남는 조금이라도 차익이 있다면 보건소장이 그 월급을 쓸 수 있고요. 한 번 줘놓으면 돈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거를 한 마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치사율이 반으로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모터레이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조그만 병으로 다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레이시 50%로 다운됐다고 보건소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10,000불에 사람 하나 살려도 좋은데 할만하잖아요, 그죠? 매년 거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살잖아요, 살리는. 제가 여러분들 교회의 이세권에서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마다에 모바일 클리닉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동병 했더니 25,000분을 누가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거 갖고 처음에 4x4 중고를 하나 사주고 20,000불 주고 5,000불 주고 약을 사줬어요. 그 제가 첫 번에 갈 때 따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들하고 진찰을 다 하고 났는데 마지막에 한 젊은이가 늦게 왔어요. 쩔룩거리면서 부모하고 부축돼서 왔습니다. 근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코를 둘 수가 없이 냄새가 나요. 알아보니까 거기 마다는 소가 많아요. 소하고 놀다가 이 장단지를 소에 찍힌 거예요. 살이, 이 장단지 살이 이만큼이 뜯겨가지고 덜렁덜렁하고 그게 썩었어요. 근데 그 살이 썩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정말 어떻게, 저도 비유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뭐 그 냄새에 어떻게 코를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요,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왜? 너무 아프고요. 더운 지역이니까 살이 썩고요. 그리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손꼽아서 내가 며칠 더 사나 죽을 날을 씻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킬로나 되는 걸 자기 엄마하고 지팡이를 쥐고 쩔룩쩔룩거리면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가 데리고 의사들도 그걸 보더니 안 만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는 엄청 용감하거든요. 학교에서 진료를 했는데 초등학교 책상 몇 개를 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들이 여러 명 갔는데 의사들이 그걸 펴주고 비닐에 하나 얻어다가 비닐 위에 피고요. 그래서 환자 누이고 알코올이 없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강에서 강물을 떠다가 그 살을 이렇게 이제 씌워준 다음에 몰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위로다가 살을 잘랐어요. 썩은 살 하나하나. 근데 그 청년이요, 아픔도 못 느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동안. 그래서 그 살을 다 가위로 잘라내고 그냥 강물로다가 이렇게 뿌려가면서 살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남은 알코올로다가 그 상처를 소독하고 꼬매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청년이 살았어요. 그리고요, 예수님도 영접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25,000불 들여가지고 사람 하나 살리면 됐지. 우리 할 일 다 했다. 제가 이번에 그 보건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요. 제가 무슨 역할은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하실 분과 할 곳을 연결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마다의 그 팔랑가 채널이라는 680km 지역에 아마 소망이 생기고 그곳이 조금 더, 그리고 더 나은 지역이 되고 아이들이 죽는 것보다는 그 율이 줄어서 그래도 나중에 커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더욱더 정말 교육을 통해서, 엄청 가난한 나라예요. 소망도 갖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드렸는데, 카페 아프리카라는 거, 이게 영문인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카페 아프리카에서 제가 요새 10불씩 후원하시는 분 1,000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1000명을 모으면 10불씩 모으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10,000불. 2달 모으면 학교 하나 짓고요. 그 또 한 달 모으면 병 하나 짓을 수도 있고, 그죠? 부담 없이 그냥 10불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마다에 학교를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영문 사이트고요. 페이팔로 하는 건데, 저도 해보니까 등록이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목사님한테 카드 갖고 가셔서 여기 웹사이트에 접촉하는데 자녀들한테 부탁하세요. 저도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좀 사인해 주시면요, 마다가스카르에 귀한 학교와 보건소, 그리고 많은 굶어 죽는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들이 운영되는데 아마 쓰일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여러분 아세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일을 다 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아마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자동차 정비학교에, 매트 학교에, 음식 만드는 소스 공장에, 옷 공장에, 돈 버는 거라는 걸 안 해본 적도 없고요. 교육기관도 신학교가 저희들 47개예요.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전해졌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 제가 매년 지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았나? 내가 작년보다 더 마음이 포근해졌나? 작년보다 내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더 쏟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나? 작년보다 내가 예수님처럼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용납하고 많은 사람 보면서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하나? 작년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덜 비판하고 예수님처럼 다 받아주신 그런 마음을 가져가나? 여러분,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예수님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외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카나다 사회가 소망이 있고 변화하듯이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어린이들이, 또 목회자들이 진정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정말 꿈속에서도 예수, 눈을 뜨면 예수,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력으로 아프리카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20년에 이룬 사역들, 이제 10년 더 엄청난 주의 역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보고 싶죠? 일단 먼저 아프리카 오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새 나라, 새 땅, 정말 주님에서 운행하시는 그 나라,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시는 그 나라, 주님만이 소망이나 외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